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기드온이 세워지기 전에 그 당시 시대적 상황들, 그 배경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른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과는 조금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즉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세우실 때에는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바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사건,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애굽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실 때 애굽에서 행하셨던 구원과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구원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사사를 세우실 때와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여러 민족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상황만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빨리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행하신 일들을 먼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가나안에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당장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갈급해하며 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빨리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될 시급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끝없는 죄의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한없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순종의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의 반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로 하게 되는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그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그 이방 적국이 아니라 그들을 능히 이기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그 모든 힘든 시간들에 우리가 파묻혀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안심해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지난 인생 가운데 내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기억을 통해서 지금 당장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사실은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